오늘은 사사기 말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사기는 타락에 대한 거듭되는 타락과 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구원해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사사시대를 그려주고 있는데요. 사사기를 우리 성경에서는 한자로 선비사 그리고 스승사 할 때 목사, 교사 할 때 이 스승사를 쓰죠. 이 사사는 영어로 judge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판단, 판관, 재판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쇼페림이라고 하는 사사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타락, 이스라엘 민족의 어두운 시기에 정복을 끝내고 계속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가나안 땅의 우상을 그들은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호수아, 우리가 전한 시간에 하셨지만요, 여호수아는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호세아. 여호수아 이후에 왕정시대, 즉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오기까지 이 사이 공백의 암흑기라고 해야 될까요?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이 구원자들을 보내시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 지도자보다는 사사기는 군사적인, 정치적인 지도자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사를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앞글자를 따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12지파이죠. 신약은 12제자. 그런과 동시에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사사들도 12사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오늘 하나하나 이제 구체적으로 앞에 지명을 보면서 사사에 대해서 다시 복습을 할 건데요. 사사기의 별명은 빅 트라이앵글, 큰 숏이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그림을 제가 그리지 않더라도 보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큰 틀을 보면서 저기 큰 틀에 4명의 사사도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각각의 위치, 지명도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먼저 지명을 지난 시간에 했던 사람은 복습을 하고, 오늘 12명의 사사를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저 위에 있는 지중해라고 하는 대해에 있는 산이 무슨 산이라고 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불을 내렸던 갈멜산. 갈멜산 기억하시죠? 흐르는 강 기손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기손강이에요. 그리고 저 게네사렛,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요단 서쪽에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가나안 땅에 해당되는 저 가나안 북쪽에 해당되는 활동했던 선지자가 드보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사사기 4장, 5장에 등장하는데 12명의 사사 중에 유일한 요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쪽은 입다. 입다도 서원을 해서 나중에 모남 동네의 딸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오른쪽 밑에는 미디안 쪽이죠. 미디안과 싸웠던 사람 누구죠? 소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표의 시험을 했던 기도원. 오른쪽은 블레셋과 연관되네요. 어디죠? 삼손. 그래서 특별히 이 빅 트라이앵글을 보면 드보라, 입다, 기드온, 삼손 보면 이 정도는 잊지 않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에도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죠. 대선지서 이사야, 에레미야, 다니엘. 그렇죠?
소선지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그러면 사사도 대사사가 있고 소사사가 있어요. 대사사는 여기에 등장하는 4명의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진드기가 아닌 삼드기 기억나시죠? 그래서 온니엘과 에훗, 온니엘과 에훗까지 합하면 6명이 되죠. 그래서 이 6명을 대사사로 합니다. 대사사는 그러면 큰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가. 사사기 내용 보면 드보라도 4장 5장, 기드온도 6장 7장 8장 9장, 아들 아비멜렉까지, 그리고 삼손은 이쪽으로 와서 13, 14, 15, 16장 이르기까지 비교적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거론되지 않는 6명의 사사는 소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올리기로 하고 먼저 지명을 살펴봐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삼손이 함께 했던 것은 바로 저쪽으로 하면 블레셋이 되겠죠. 그리고 위에는 에브라임 산지 17장부터 시작되는 미가의 우상을 섬기는 이 사회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상이 17장부터 18, 19, 20, 21까지 아주 암울하게 그려주고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여호수아는 끝나잖아요. 여호수아는. 그런데 사사는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죠.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 위에가 무슨 산? 다 보인다? 다볼산. 그렇죠? 그리고 위로 가면 뭐예요? 단. 그래서 18장에 단지파가 이쪽 원래 이 남쪽에 있었습니다. 북쪽으로 이동해요. 저 보이는 대로 갈릴리 호수 위쪽으로. 그래서 이때로부터 이름이 나와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북쪽은 단, 남쪽의 최남단은 부엘세바. 그래서 위에 단 18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오른쪽에 어디라겠습니까?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바임과 겨루었던. 그리고 암몬 되겠죠? 기드온 밑에는 어디예요? 기드온 하면 생각할 걸 미디안입니다. 미디안 밑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미디안 옆에 사해바다에 있는 쪽은 모압.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누구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을 통하여서 자손이 번성하죠. 창세기 보면. 그래서 모압, 암몬 족속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서부터 하나하나 사해바다 중심 올라가겠죠. 기억나신가요? 기미가 실로 많구나. 옆 사람 얼굴 보세요. 기미가 많은지 잊지 마시고. 자, 기가 뭐예요? 기브아, 미디안, 실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미가 실로 많다. 그러면 지명이 됐죠. 자, 번호 달기를 먼저 하고, 어차피 이제 1장, 2장은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이에요. 정치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해서 실패했던 기사가 1장, 2장이거든요. 그리고 3장부터 16장까지는 12사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 다시 12사사를 거명하기로 하고, 사사기는 몇 장까지 있죠? 1장부터 21장까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별명은 뭐다? 큰 시옷이다. 빅 트라이앵글. 기억하시고. 자, 밑에서 보시면 1장부터 시작한다겠죠. 어디? 베들레헴. 예루살렘 있는 베들레헴에서부터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타락하는, 정치적으로 실패하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누구? 여부수 부족을 쫓아내지 못한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있는 밑에 삼각형 그쪽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1장, 그 옆에 2장. 그래서 1장과 2장은 조금 이따 제목을 달겠지만 정치적으로 실패하고 영적으로 실패하는 당시의 사사시대의 백그라운드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배경이에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어디? 천안 삼거리. 여기에서부터 쭉 내려오지요. 요단강이 만나지요. 그리고 이쪽에서 드보라에서 누구죠? 미디안 지파에 해당되는 누구? 기드온. 기브온이 아닌 기드온. 우리 예전에 성경에 그
성경 송교할 때 기도원 송교협회라고 있거든요. 기도원. 그래서 성경 조그만 포켓 성경하면 기도원의 칼이요. 기도원 많이 나시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쪽으로 하나 요단강에서 천안삼거리 생각하셔서 3장이 여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3장부터 바로 사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올라가죠. 3장. 그리고 4장, 5장 못 들어겠어요.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누구죠? 드보라를 통하여서 4장과 5장이 됩니다. 드보라.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이 누구예요? 바락. 잊지 마시고 어쩌면 영적인 지도자는 누구? 여선지? 드보라라고 한다면 그의 군사적으로 모든 면에서 앞장서서 했던 협조자, 저 군대 장관이 바락 기억하셔서 그 승리 그리고 노래에 대한 내용이 4장 5장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그리고 난 다음에 내려오는 거예요. 미디안 쪽으로. 내려올 때 쭉 내려오니까 삼각형 순서로 가면 되겠죠. 삼각형 오른쪽이 바로 6장, 그 옆으로 7장, 삼각형 위에 꼭대기 8장. 그런데 위에 더 올라갔죠. 더 올라가니까 이게 교만하죠. 누구죠? 아들 아비멜렉이 불효를 하죠. 그래서 불효 자식이 9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비로 바로 올라가게 되죠. 이게 바로 이쪽에 올라가는 이쪽에서부터 10장이 돼요. 그래서 10장에 해당되는 돌라와 야일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한가운데 동그라미가 뭐였어요? 입다였잖아요. 입다 기억하시라겠죠? 11장은 입다의 소명,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 그리고 승리를 하지요. 마지막의 스토리는 안타깝게 끝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으로 오시면 입산, 엘론, 압돈이라고 하는 서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은 블레셋에서 쭉 내려와요. 천안성거를 지나서 서해안을 타나서 여기 영광 내지는 목포까지 쭉 내려옵니다. 거기서 13장이 시작되는데 누구죠? 삼손, 블레셋과 연관된 삼손. 그리고 그 옆에 14장, 가운데 15장, 16장까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사사들의 통치를 다루고 있어요. 12명의 사사 활동, 사사들의 활동의 기사.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에브라임 지역으로. 그래서 17장부터는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그려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17장 에브라임 지파를 통하여서 어떻게 되는지는 좀 이따 장을 보면서 살펴보긴 하고요. 그리고 18장은 저 위에 단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까 말한 기미가 실로 많다로 와서 19장, 20장, 21장 마무리되죠. 자, 준비하셔서 우리 함께 준비하고 기도선을 모으고 한번 정확하게 잊지 않도록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할 수 있도록 1장부터 21장까지 무조건 외우지 말고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했던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천안성거를 거쳐서 위에 드보라, 그리고 다시 기브온,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천안성거를 쭉 타고 내려와서 블레셋에 사는 삼손,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단지파, 마지막 기미 실로까지. 자, 1장에 갑니다. 시작. 1장에 2장에 천안삼거리, 4장 5장에 6장 내려옵니다. 7장에 8장에 9장에 10장에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위에 단 19장 20 21 쉽지요? 저희들이 이제 모세 오경을 끝나고 이제 좀 잊어버릴 만할 때 또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하는데 모세 오경을 우리가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 역사서 부분들도 충분히 쉽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사사기가 끝나면 다음 주에 하는 룻은 정말로 우리가 쉬었다 가는 코너예요. 4장밖에 없고 그래서 또 하트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으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성경을 가지시고 1장부터 보겠습니다. 1장.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핵심되는 구절들만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사사기 하셨으면 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자, 그래서 1장을 쭉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으로써 당시의 시대상 여호수아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그리고 정착하고 분비하는 역사까지 이루었는데 그 후로 어때요? 그들은 이제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승리케 하시지만 왜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로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장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정치적 실패. 1장은 정치적 실패를 다루고 있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2절 읽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자,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 숭배는 바로 뭐가 실패한 거예요? 영적으로 실패한 거죠. 2장 따라서 합니다. 영적 실패. 당시의 사사시대가 이렇게 어두웠어요. 그 배경이 하나님께서 왜 사사를 보낼 수밖에 없었는가? 여호수아 이후에 원래 그들의 왕은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만화의 왕이에요. 그런데 주변 나라들과 같이 그들도 왕을 세워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 왕인 사울이 오기까지 이 시대가 어두웠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죄를 지으면 그들이 고통을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죠. 간구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세요? 사사를 보내요. 그걸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또 다시 어때요? 그들이 평안해지니까 나태해지죠. 사람이 그래요. 우리의 삶이 평안하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만을 영원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잘되면 아직은 잘 몰라요.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나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없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번 가정에 어려움이 임할 때는 그때는 하나님이 참다가 지금 여러분들 예레미야 잘 보고 있죠. 왜 바벨론 포로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이 미리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라면 그들은 그 바벨론 포로 가지 않아도 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어리석게도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자 1장 2장은 그래서 정치적으로 실패하고 영적으로 실패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드디어 3장부터 사사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자 먼저 우리가 12사사를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기억나시죠? 늘 잊어버릴만 할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순서대로 5세 삼득이 진득이가 아닌 삼득이 뭐죠? 돌려다오 돌랴 입입 엘압삼 기억나시죠? 이것을 외워놓고 머리 글자 나는데 뒤에 이름을 모르면 안 되겠죠. 자, 옷에 삼득이가 붙어 있는데 이 옷은 뭐예요? 온니엘. 에는 왼손잡이 에훗. 삼은 솔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을 치죠. 삼갈. 드보라 여선지죠. 드보라. 기드온의 칼이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돌라, 야일. 자, 옷에 삼득이가 있으니 돌려다오, 돌랴. 입, 엘랍삼. 입은 입다. 뒤에 입은 입산. 엘론, 돈, 삼 유명한 손이 세 개인 삼손. 자, 아까 대사사 기억나신가요? 스토리가 있는 사람. 먼저 우리가 네 지명 중에 제일 위에 있는 누구예요? 예, 잘 가고 계신데요. 다른 색깔 연필이 자, 드보라가 첫 번째 대사사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누구죠? 오른쪽으로 오면 누구 있었어요?
입다가 있었죠. 입다. 그리고 그 밑으로 미디안에 관계된 기드온. 그리고 왼쪽에 와서 블레셋과 관계된 삼손. 이 여러분들이 그림을 머릿속에 내가 기억만 하고 있어도 내 사사는 바로 나올 수 있어요. 대사사라고.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앞에 있는 제일 앞에 있는 온니엘과 에훗이 합해져서 6명의 사사가 대사사입니다. 그러면 큰일을 했기 때문에 라기보다는 스토리가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여기 배경은 다 스토리가 있어요. 나머지는 그냥 사사다고 거론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지 않는 4명의 사사가 어디에 더 있어요? 사무엘상에 있다고 했죠. 자, 어찌했든 사사기에는 12지파가 있듯이 12사사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 싶어가지고 새벽부터 우리 큐티 하는데 새벽부터 우리 노래 있죠. 거기에 개사를 해서 제가 단체 카톡에 나중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온니엘과 에훗 삼갈드보라 기드온과 돌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손까지 모두 12사사들 온니엘 에훗 삼갈드보라 기드온과 돌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손까지 모두 12사사들. 재밌나요? 한번 해볼까요? 자, 온니엘과, 자, 새벽부터 우리 시작. 온니엘과 에훗 삼갈드보라 기드온과 돌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손까지 모두 12사사들 온니엘 에훗 삼갈드보라 기드온과 돌라와 야일 입다와 입산 엘론과 압돈 삼손까지 모두 12사사들. 어때요? 노래로 해서 하시면 잊어버리지 않겠죠.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기억에 오래 남는 것은 노래로 하든지 앞글자를 따든지 하면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갑니다. 3장 들어갑니다. 3장 찾았으면 9절, 15절, 31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자, 보세요. 그들이 죄를 지으면 무서운 고통, 심판을 받아요. 노예로 잡혀가든지. 죄를 지으니까 그들이 고통에 빠지죠.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사사, 샤파르에서 왔습니다. 사사를 불러요. 그럼 그 사사들이 또 나와서 몇 년 동안 평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가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온니엘 밑줄을 보세요. 갈렙의 아우네요. 올리엣은 온니엘, 갈렙의 아우. 자, 되셨죠? 자, 그래서 이 3장은 이제 남쪽부터 전쟁에서 이겨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15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항상 그들이 평안하고 죄 가운데 빠지면 그들이 간구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이 또 사사를 배우시죠. 15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모압과 관련되어 있네요. 자, 에훗 밑줄에 놓으세요. 그 다음에 31절 들어 넘어갑니다. 에훗의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자, 그러면 사사들의 다 공통점이 뭐예요? 구원자예요. 그러면 한편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보신 만왕의 왕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지금 그 시대에 조금이나마 맛보기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사들을 통하여서 12사사들이
때로는 블레셋, 미디안, 모압 여러 많은 나라를 통하여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타락하고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전부 다 무너질 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천부 여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그래도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누구를 보내줘요? 사사, 구원자를 보내줘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이 12명의 사사들은 예수님을 다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까지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3장 우리가 읽어보았으니까 세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죠? 오세 3까지예요. 오세 3. 그래서 3장의 제목은 따라서 합니다. 오세 3. 오세 3이 뭐예요? 온니엘, 에훗, 삼갈이 되겠습니다.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이방 하롯에서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남은 자가 없었더라. 자, 드보라에 관계되는 여선지 바로 뭐예요? 빅토리죠. 승리. 자, 이때는 북부지방까지 올라가잖아요. 위쪽이잖아요. 드보라. 그쵸? 그래서 남부에서 전쟁했던 이 산거리 쪽에서 있었던 사사들이 저 위에서 활동했던 드보라에 의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 승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드보라 승리. 승리만 해도 되는데 누가 승리한지 모르면 안 되겠죠. 자, 드보라 승리 적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장으로 넘어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아이성 승리 몇 장이었어요? 6장이었잖아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같이 승리하면 어디 승리인가? 손승리가 아니고 드보라 승리, 아이성 승리. 자,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 1절.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가라는 노래했죠. 자, 노래입니다. 누구의 노래? 드보라의 노래. 물론 엄밀히 보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지만 대표적인 사사니까 드보라 여서지잖아요. 여사사. 자, 함께 고백합니다. 드보라 노래.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쉽지요? 정치적 실패, 영적 실패. 그리고 삼거리 와서 오세 3, 온니엘, 에훗, 삼갈. 노래로서 계속해 보세요. 계속 하다 보면 네고서 만들고 오세 3득이 돌랴, 이삐, 엘랍 3.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사 12명을 다 머릿속에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하면 대선지 6명, 대사사 6명, 소사사 6명까지 구분하면 더 좋겠죠? 그리고 거기 하나 더 여러분들이 제가 했던 노래로 같이 개사해가지고 심심할 때마다 가면서 들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감사하게도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제가 빨리 편집해서 올리려니까 너무 시간이 안 돼서 무조건 그대로 올릴 거예요 제가. 그러면 잘 기억 안 나실 때 한 번씩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드보라가 4장 5장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미디안 쪽으로. 누가 시작됩니까? 기드온에 대한 내용이 시작되는 거예요. 6장으로 가봅니다. 6장 14절. 6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아멘. 자, 기드온에게 지금 소명을 줘요. 나는 너무 미약하고 나약한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양털 시험을 하죠. 양털 시험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는 기드온이 되겠습니다. 자, 6장의 제목 함께 따라서 합니다. 기드온 소명. 소명해도 되겠지만 기드온 소명. 승리, 소명 다 나오네요. 기드온 소명이 되겠습니다. 자, 7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제목을 다 끝내기 원합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7장. 나머지는 혹시 기회가 되시면 꼭 사사기를 한번 읽어보시고 저희들이 다시 좀 언급드리지만 큐티를 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리고 어때요? 우리 지식적으로 하는데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꼭 안 하셨던 분들 꼭 하시고 책자가 있으니까 책자를 읽어보시고 그리고 제가 새벽마다 좀 목이 잠겨서 그러긴 하는데요. 들어보셔서 듣기만 해도 여러분 이해가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 설명을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고 있으니까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그것은 간단하게 압축을
못해서 그게 좀 아쉽기는 하지만요. 30분 되는 이 메시지, 30분 되는 것을 꼭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깨어져요. 예레미야에 대한 내용들이.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7장으로 가시면 7장 22절. 자, 소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여전히 뭐가 나와야 돼요? 승리가 나오겠죠. 기드온의 승리. 22절 보겠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기드온의 300명 기억나시죠?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멜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자, 결국은 미디안 군인을 300명 가지고 물리치는 장면.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가 아닌 혀를 핥게 되고 사방을 중시하면서 전시태세를 가지고 있는 300명을 뽑잖아요. 자, 그래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합니다. 기드온 승리. 7장은 기드온 승리가 되겠습니다. 자,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 32절. 기드온에 대한 마지막 노년에 대한 내용을 그리고 있는데요. 8장을 보셨으면 32절 읽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비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하였더라. 자, 요아스 아들 기드온에 대한 소개하면서 그의 노년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따라서 합니다. 노년. 다 기드온의 노년이에요. 기드온의 소명, 기드온의 승리, 기드온의 노년. 자, 이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기드온을 통하여서 아내가 여럿이 있었어요. 7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때 누구? 아비멜렉이 모든 형제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위에 올리려고 합니다. 얼마나 불효입니까? 그래서 9장은 불효자식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 아비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여룻바알이 누구죠? 여룻바알,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의 다른 이름이 여룻바알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몇 명? 70인 한 반석에서 죽였으되 오직 여룻바알의 말제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한 명 남고 다 죽이게 되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누가? 아비멜렉이 불효합니다. 그래서 함께 고백합니다. 불효자식. 아비멜렉의 불효자식이죠. 창세기 4장에 보면 자식이 타락하죠. 마찬가지로 지금 기드온의 삼각형 위에 더 올라갔잖아요. 아버지보다 더 위에 올라갔으니 얼마나 불효예요? 불효자식이죠.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렇게 연관지으면 되겠습니다. 아버지에 더 올라가 있기 때문에 교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저 9장을 생각하면 불효자식이구나. 자, 그 다음에 그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갑니다. 입다를 감싸고 있는 첫 번째의 10장이 되겠습니다. 돌야가 되겠습니다. 자, 10장을 살펴보면 10장 1절 2절 아비멜렉 후에 이삭을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군에 돌라 밑줄 하시고요.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하여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자, 그리고 3절 그 후에 길라 사람 야일이 일어나 야일 밑줄 하면서요. 그래서 10장은 누구? 돌야. 돌야가 누구예요? 돌라와 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합니다. 돌야. 돌야 하면 돌라 야일입니다. 돌라 야일. 우리 11장을 넘어갑니다. 11절 이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입다가 나오죠. 뒤로 나옵니다. 33절 아로엘에서부터 민니데리까지 24겁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크게 도륙하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 아까 입다가 소명을 받고 승리하는 장면. 그래서 입다의 소명과 승리에서 입다 소승 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입다 소승. 입다 소승은 입다의 소명과 승리라는 겁니다. 입다 소승 되셨죠? 자, 그래서 이 암몬이 배경이 되는 이곳 기억나시죠? 제가 그리지 않았어도 동그라미 안에 있는 입다, 이곳은 암몬이 배경이에요. 암몬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입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소명을 입고 승리하게 되는 장면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손 말고 나머지 세 사사가 그려진 게 바로 12장입니다. 12장 가시면 8절
그 뒤에는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 사사이었더라. 입산 밑줄 하시고요. 그 다음에 11절 그 뒤에는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서 10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다. 엘론 밑줄 하시고요. 13절 그에 뒤에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이었더라. 자, 그래서 입엘압이 나옵니다. 입산, 엘론, 압돈. 자, 우리 함께 따라서 합니다. 입엘압, 입엘압, 입산, 엘론, 압돈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는 사사들은 자꾸 반복하다 보면 돼요. 그래서 5대 삼득이 돌랴, 입빕, 에랍삼. 5세 삼득이 돌랴, 입빕, 에랍삼. 다시 한번 시작. 5세 삼득이 돌랴, 입빕, 에랍삼. 되셨죠? 그렇게 늘 하다 보면 12명의 사사가 내 입에 있게 될 겁니다. 12장은 그렇게 되고요. 자,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조금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24절 봅니다.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자, 삼손이 출생하는 기사가 나오네요. 13장은 삼손의 출생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삼손의 출생. 출생입니다. 자, 14장을 넘어가겠습니다. 14장 10절 봅니다. 10절 삼손의 아비가 여자에게로 내려가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서라 했으니 이 잔치는 바로 어떤 잔치? 혼인, 결혼잔치입니다. 그래서 함께 고백합니다. 삼손의 결혼. 삼손의 결혼에 나옵니다. 이삭의 결혼은 어디죠? 창세기 24장이에요. 창세기 24장. 사사기 14장은 삼손의 결혼입니다. 15장으로 가봅니다. 15장 15절로 보겠습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 승리를 여기서 나옵니다. 이 승리가 또 나와요. 누구의 승리? 삼손의 승리가 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삼손의 승리. 아이성의 승리는 여호수아 8장이었죠. 아까 드보라의 승리 몇 장이었어요? 좀 전에 했잖아요. 4장. 네, 사사기 4장 드보라의 승리. 삼손의 승리는 15장이 되겠습니다. 자, 15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저쪽으로 빠져버렸잖아요. 삼천포로 빠졌어요. 누구한테 빠졌어요? 여자에게. 누구? 들릴라 여인에게 빠집니다. 유혹에 빠졌어요. 템테이션. 자, 16장을 갑니다. 16장 17절 읽습니다.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어서 나자르의 인생이. 그건 하나님의 택한 나실인인데 그는 그 모든 것을 저버리고 마지막에 여인의 유혹에 빠져서 그는 인생이 비참하게 죽습니다. 물론 그가 나중에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사.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무너져서 죽게 되는 이를 순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에게 길을 주셔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는 모든 자들을 그들을 처단하고 거기서 함께 죽게 되는 이 삼손의 최후. 자, 그러면 어떻게 여기는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삼손이 출발하자마자 결승선에 빠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삼손이 출생하자마자 결승선으로 빠졌다. 결승선으로 빠져버리니까 안 되겠죠. 자, 보세요. 13장에 출생하자마자 결혼, 승리. 16장 유혹에 빠짐.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기 좋게 출발하자마자 결승선으로 빠졌다. 함께 알아서 해보겠습니다. 출발하자마자 결승선으로 빠졌다. 네, 이게 누구예요? 삼손이에요. 출생하자마자 결혼하고 승리하고 빠졌다. 유혹에 빠짐. 기억나시죠? 자, 되셨습니다. 설명이 좀 필요하고 하니까 오늘은 16장 3소까지 하고, 그러면 이게 바로 누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사들의 통치에 대한 내용이에요. 활동. 17장부터 21장까지는 당시 이스라엘의 타락상, 이거 다음 주에 하고 룻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걸 정리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5세 삼득이 돌랴 입빕 엘랍삼. 시작. 5세 삼득이 돌랴 입빕 엘랍삼. 되셨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사기를 통하여 당시의 시대상이 얼마나 암울했는지,
하나님을 멀리하여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 시대의 삶을 우리가 청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제일령 가족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을 온 하나님의